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을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내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가운데에 이 다윗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왕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책무와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산적한 그러한 해결 과제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가? 우선 그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지파를 이제 그 귀환하는 과정과 명분 속에서 뒤로 물려지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우리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기억하지요. 16장에 보면 이 시므이가 다윗이 그야말로 쫓겨가듯 도망하듯 피하여 갈 때에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요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먼지를 피워가지고 그 먼지를 뒤집어 씌우도록 하면서 다윗을 이제 저주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우리 16장에서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면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에게 그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의 악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윗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는 중요하게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완전히 돌변해서 다윗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좋게 여겨달라고,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통사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힘을 가졌을 때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왕이 힘이 없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며 쫓아가면서 욕하던 것은 아마도 그가 그 자신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대상보다 훨씬 더 우월적이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저주하다가 다시 그 힘을 되찾은 것으로 보여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시라도 더 빨리 쫓아가서 그에게 이제 그 원한을 풀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 100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베냐민 사람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사시에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병력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대동하고 왔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1000명을 대동하였기 때문에 용납했느냐?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고 그리고 부득불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하고 죽음으로써 그 모든 잔당들은 다 도망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다시금 이제 모셔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0명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면 뭐 싸울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그렇다고 가만히 두나?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나? 다른 이도 아니고 왕을 쫓아다니면서 뭐 자기 원한에 못 이겨서 한마디 저주스러운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그와 같은 패역한 행동을 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시므이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아마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인간이 배반을 당하고 배신의 경험을 갖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아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다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얼마든지 정당화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의 관용과 함께 우리 자신이 다 시므이와 같은 그러한 변덕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힘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마치 그 자신이 판단하는 시므이에 대한 처분이 가장 공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왕에게 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부하로서의 행동을 결정해 가야 되는데, 물론 결국은 다윗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자기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용납하며 또 섬기며 베풀어야 할 긍휼을 나누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전장에 나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남은 혈육이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맺기를, 다윗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그를 응원할, 그리고 그의 편에 설 것과 함께 다윗은 요나단에게 혹시 남겨지게 될 그런 가설이 있다면 돌보는 그런 언약을 맺은 바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 대한 그러한 깊은 우정으로, 그리고 자신이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에 입각해서,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한 긍휼로서 무비보셋을 지금껏 돌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은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우리는 앞서 이 무비보셋의 그 시종으로서 무비보셋의 살림을 살피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와 다윗과 함께 나와서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것과 같은 그러한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모함이라고 분명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다시 증언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24절에 보니까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지금 피난을 간 상황을 마치 왕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애도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장례 앞에서 마치 그 애통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은 무비보셋과 자신을 찾아온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에 시바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네가 관리해라,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좀 섣불렀지만 그런 판단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비교적 더 진실에 가깝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화를 당하게 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분별한 후에 그들에게 그 시바에게 모두 주었던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가지도록 그렇게 나름의 처분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물론 시바가 그것을 다 차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모함을 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분별하는 기준과 그리고 자신이 맹세하고 또 자신이 조치하였던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무비보셋의 것을 시바에게 주었던 것은 아마도 다윗이 무비보셋의 진술만을 100%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거 주실 것도 없이 그냥 전부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언제나 생각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금도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함을 갖습니다. 무비보셋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 억울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종에게 모함을 당해서 지금 왕의 신임을 다 잃어버리고 만 상황.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반이요, 관두십시오, 다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은 어떤 재산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로서 왕의 상에 먹게 하신 왕의 은혜를 기억하되 왕이 다시 평안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의 소원은 더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진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라도 자기 억울함을 풀고야 말겠다는 그런 오기와 집착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판단해서 그것을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엄청나게 몇 배로,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많은 긍휼과 은혜 속에 살아오고 있음을 잊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게다가 정확하게 판단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내가 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형편으로 주어졌는데 마치 그것을 다 눈을 감고 부질없는 한두 가지 생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또한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요, 완악한 죄인이요, 또한 때로는 모함하면서라도 내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비겁한 인생이에요.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억울함을 당했다고 벌쩍벌쩍 뛰는 그러한 유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평강을 얻어 죄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관용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을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 하루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